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청년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청년부 특송을 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으로 인해 부르는 청년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놓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덕분에 정말 위기를 매번 모면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목사입니다. 정말.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다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성도님들,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시험이 중요하다면 중요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이 대학원에서 졸업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졸업시험. 수백 개의 그 예상 문제를 내어주고 그 중에서 한 30개를 내는 건데 그 또 문제를 또 교묘하게 섞어서 내요. 그리고 막 A4 용지 한 두세 장 정도의 답장을 갖다 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근데 또 시험장에 가면은 또 달라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붙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들 앞에 놓인 당연히 대학 수학 입학 능력 시험일 겁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은 취업을 위한 면접과 그에 따른 시험이겠죠. 학교에 들어가면은 인생의 그 시험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두 합쳐서 12년. 대학교 때에도 매번 시험을 보면서 사회에 나오게 되어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매번 시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엄청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을 앞두고 이처럼 시험이 찾아오듯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공생의 기간을 앞두고 정말 가혹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먼저는 배고픔과 그리고 외로움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한 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3일만 금식해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10시간을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나 봅니다. 그 40일 동안의 금식은 육체의 가장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한계점이며 생과 죽음 사이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40일의 금식은 예수님 자신을 가장 쇠약한 단계로 만들어 가셨을 것이에요. 그러한 주님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굶주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 마귀는 이처럼 유혹합니다. 오늘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얼마나 달콤하고 지혜로운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쉬울 겁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달리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험을 쉽게 이겨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은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빨리 벗어나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쉽게 놓치고 말아요. 제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들은 새로 얻은 직장이 힘들 때면은 정말 쉽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는 것으로 쉽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육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원수 또한 육체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기보단 그 과정에서 묵묵히 말씀에 의지하며 시련과 유혹 그리고 고통을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어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대답에도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죠. 오히려 더 강하고 더 교묘하게 주님 앞에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이 마귀는 온갖 속임수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당연히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마귀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절하면 마귀는 마치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일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신명기 6장 13절에 14절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 외에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듯 영원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진정한 영광과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며 그리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안에 머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가져옵니다.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사용하여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 성전은 그 진정한 목적이 빠진 채 예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행하라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의도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두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꼭대기에서 주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귀는 시편의 기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을 왜곡하여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이죠. 이는 신앙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에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강요하거나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역사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에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졌고 결국 골고다의 언덕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광야의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믿음으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유혹에 이기어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단강에서만 머문 신앙이 아니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광야에 발걸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위해선 과감하게 광야로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이 믿음의 고난과 그리고 시련, 역경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배고픔, 광야의 유혹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과 역경, 광야의 시험을 기쁨으로 견디어내면서 주의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복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시는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시며 마귀의 유혹 앞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쉽고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셨고 마귀의 속삭이는 달콤한 속임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어리석은 거짓 유혹 앞에 주님은 말씀의 본질로서 대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세상에 앞에선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또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굳건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단강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시듯 오늘도 우리의 신을 회피하지 않고 과감히 고난과 역경, 시련의 시험 앞에 전진하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